오늘은 마가복음 8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1절부터 10절까지를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되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마가복음 8장을 열었습니다. 그 옛날 예수님께서 행해 주신 그 이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또 소망과 헌신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오늘은 8장입니다. 7장에는 2 지방이 다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 지방과 또 데가볼리 지역, 이방인과 또 유대인, 그리고 장애인까지 만나는 예수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특별히 장애인들은 이방인이었고 또 그랬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접촉하신 부분이 좀 특이해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한마디가 마가복음 7장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어 하나가 에파타죠. 에바다라는 이 말인데 열려라 라는 뜻이죠.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열려서 죄악에서 나와라, 해방되어라, 죄악의 감옥에서 나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마음. 그 2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세요. 이 구원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동쪽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나가버린 인생들에게 동쪽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막의 문을 동쪽으로 열어서 기다리시는 그 문이 보통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문인데 이 문은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성막 전체 절반을 딱 동쪽 문 하나만 열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들어오게 하신다. 이 2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죠. 그래서 에파타, 열려라. 열려라에는 이 2 뜻이 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어서 나오기를 바라시는 예수님 마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다시금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 위하여 그 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마음, 2가지가 에바다라는 의미 속에, 단어 속에 들어있습니다. 오늘은 마태와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이적이 있는데요, 칠병이어예요. 설교 제목이 그래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입니다.
이 두 사건은 비슷해 보이는데요. 혹자는 같은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도 하겠지만 전혀 아닙니다.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완전히 다른 관점과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오병이어는 제가 설교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칠병이어의 두 가지를 비교해 보셔야 돼요. 오늘은 제가 두 구절을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성경 구절로 다 비교를 해 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두 이적의 특징과 목적, 예수님의 목적을 구약과 함께 보시면 딱 한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준비하셔서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즉 떡 5개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떡이 7조각이냐 5조각이냐 이렇게 두 군데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제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6장 34절 오늘 본문이죠. 예. 자, 여기 보면 이 칠병이어의 목적, 예수님의 동기가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제가 이거 잘못됐죠? 마태복음이죠. 죄송합니다. 예. 수정을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마태복음이에요. 예. 틀리게 나왔네요. 네. 마태복음 6장 34절이에요. 거기 보면, 예. 맞나요? 틀리죠? 이게 맞아요? 네. 마가복음 6장, 그렇죠. 예, 예. 마가복음 6장 34절. 맞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했네요. 예.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오병이어 기록이에요. 이 구절은 오병이어 기록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의 예수님의 동기가 뭐죠? 여기 보시면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죠? 예.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떡을 먹이세요. 즉 불쌍히 여기시는 것. 이 불쌍히 여기다는 단어가 마가복음에 의외로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이루시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오늘 본문 8장 2절, 3절까지 한번 볼까요? 하셨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첫 번째 오병이어의 이적은요, 하루 저녁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하루 오후에, 하루에 그날 당일날 일어났어요. 근데 칠병이어는요 3일을 같이 다녔어요. 이 기간이 3일 동안, 그렇죠? 사흘을 이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이 아마 가르쳤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같이 사흘을 지났어요. 예. 그래서 칠병이어가 이적이 일어나는데 두 가지 이적 다 예수님의 동기는 제자들이 무리를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기록하죠. 불쌍히 여겼다. 그 다음에요 6장 38절 떡을 떼는 방식이 이 두 떡이 종류가 달라요. 오병이어의 현장은 이렇습니다.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그랬죠? 예. 오병이어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다. 이걸 오병이어라고 하죠. 마가복음 8장 4절 5절. 이번에는 어디죠?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그 뒤에 보면 물고기도 2마리라고 해요. 2마리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비교하기 좋게 7병 2어 얘기하는데요. 성경 다시 보세요. 2마리예요. 아마 너무 작아서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게 떡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7병 2어와 5병 2어 두 가지가 보이죠. 비교가 되죠. 그 다음에요, 마가복음 6장 41절로 가볼까요? 네, 방식이에요. 마가복음 6장 41절. 그 밑에 없나요? 네. 이게 안 들어갔나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예, 마가복음 6장 41절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6장 41절. 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이 5병 2어의 현장에서 그리고 7병 2어의 현장에서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이 5병 2어와 7병 2어를 나누는 방식이에요. 예, 나누는 방식이 이 본문 마가복음 6장 41절에 보면 어떻게 하시죠? 떡을 떼어서 직접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요,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줘요. 그렇죠? 본인이 안 하셔요. 예, 사람들을 그룹으로 앉게 하시고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뭐 어떻게 구분했는지는 안 나옵니다. 앉게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먼저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줘요. 그럼 제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나눠줬다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 다음에요. 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8장 6절 여기도 볼까요? 이 다른 7병 2어예요. 읽죠.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이 방식이 다 똑같아요. 5병 2어와 7병 2어의 방식이 예수님이 각각 무리를 지어서 앉게 만드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줘요. 그렇죠? 그럼 제자들이 그 떡을 가지고 무리에게 나누어 주는 방식을 선택하세요. 예.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이죠. 제자들이 나누게 하신다. 그러면 5병 2어와 7병 2어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없는 것을 예수님이 만들어서 갑자기 짠 하고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아요. 누구 것을 나누냐 하면요, 제자들에게 찾아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5병 2어 때는 제자들에게 가서 알아봐라 그렇죠? 그랬더니 안드레가 여기 5병 2어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찾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물어보고 상황을 설명하고. 그리고 7병 2어의 이 현장에서도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 제자들이 서로 12명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때 이 제자들이라는 말이 12명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제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럼 서로 뭘 해야 되겠어요? 서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누가 가지고 온 거 없어요? 누가 도시락 싸온 거 없어요? 남는 거 없어요? 준비된 거 없어요? 서로 물어봤겠죠. 그래서 찾아낸 게 뭐냐면 7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보고를 하는 게 나와요. 예수님이 왜 이런 방식을 썼을까? 예.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방식은 넓게 보면 제가 그랬죠. 이 복음서는 제자 훈련의 시간이었다고요. 제자들이 수많은 이적과 예수님의 비유와 또 여러 가지 행적들을 따라다니는 이유는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가는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은 대부분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짧은 3년의 훈련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예수님처럼 그들도 복음을 전하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현장도 예수님이 제자 훈련하는 과정 속에 들어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이적 현장에 예수님이 사용하신 것은 뭐냐? 철저하게 제자들의 노력과 수고입니다. 그리고 자기 것을 찾아야 되는 헌신. 그 제가 설교할 때 이 말씀을 드렸죠. 헌신은 우리가 잘하는 걸 해가지고 결과가 좋아서 하나님에게 저 이거 했어요가 아니고요. 저 이거 있어요 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리는 것이다. 이게 최선의 헌신이라고 그랬죠. 헌신은 여러분에게 제가 뭘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그것까지도 해내서 하나님 앞에 성취하고 그것을 내어놓아라. 그게 헌신이 아니에요. 오늘 이 현장에서 본 예수님의 제자의 헌신은 얼만큼 있느냐, 그 가진 만큼을 내어놓을 수 있는 헌신.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 때문에, 시간 때문에, 물질 때문에, 어떤 지식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더 좋아지면, 많아지면, 건강해지면, 뭐 깊어지면, 높아지면 하겠다. 그게 헌신이 아니에요. 헌신은 몇 개 있느냐, 너희에게 가지고 있는 것 알아본 7개입니다. 그리고 다니면서 몇 개가 있는가, 그 수고와 헌신, 드림, 이런 것들이 그 하나님께서 진짜 사용하시는 방식이거든요. 이것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현장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구나, 이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거 복습입니다. 그래서 헌신은 자기의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잘하고 못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가. 이 제자 훈련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 현장을 공통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이점을 지금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제가 지금 그동안 요 성경을 몇 구절 읽는 동안에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다시 한번 이 구절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자, 오병이어의 현장이에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오병이어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여러분 어떤 상식을 갖고 계시죠? 남자만 5,000명, 뭐 여자 아이들께 합치면 보통 10,000명, 20,000명 이렇게 설교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그 현장에 예수님의 마음이 나오는데 불쌍히 여겨요, 그들을. 그런데 제자들이, 마가가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 마음이 그들을 보면서 목자가 없는 양 같았다, 이렇게 기록하죠. 목자가 없는 양 같은 현재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 다음 마가복음 6장 39절. 그 다음에 이 오병이어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어디에 앉혀요? 보세요.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어디에 앉죠? 푸른 초장에 앉아요. 이거 어디서 살짝 느낌이 오시죠? 푸른 풀밭, 푸른 초장에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을 목자같이 앉혀요.
이거 어디선가 들어본 내용이죠? 예. 이게 사실은 오병이어 안에 이 놀라운 구절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더 놀란 거요? 43절. 네, 6장 43절 또 읽어볼까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12바구니. 그 다음 비교를 해보세요. 오늘 칠병이어 현장은 마가복음 8장 1절. 네, 이거 칠병이어예요. 읽어볼까요?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번에도 큰 무리죠. 8장 4절. 자, 이들은 어디 있었어요?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아, 이들은 어디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광야에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사람들은 풀은 풀밭이 안 쳐요. 그런데 목자가 없어. 목자 없이 그냥 방황하는 양 같은, 그리고 이 사람들이 12광주리를 거두어서 남은 것을 거두었다. 12바구니. 그리고 칠병이어의 현장은 광야였고, 그 다음 8절이요.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마가가 두 이적에 힌트를 넣어놨어요. 숫자로 힌트를 넣어놨어요. 오병이어의 현장은 12광주리, 12바구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12가 무슨 수예요? 완전수입니다. 왜? 12지파잖아요. 즉 오병이어의 현장은 어디서 일어난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구했죠?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 같으신 분이야. 우리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꼴을 먹이실 거야. 먹을 것을 먹이실 거야. 즉 오병이어의 현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푸신 이적이에요. 그리고 광야는 어디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분리했죠. 푸른 초장은 자기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 밖은 무엇으로 표현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는 광야라고 한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광야라는 말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좀 무인의 사막 얘기가 아니고요. 광야란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못하는, 초장이 없는, 사망의 그늘이 있는, 죽음이 있는 골짜기, 그곳을 광야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광야, 이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진하여 죽게 된 곳. 자, 두 가지 이제 힌트가 오십니까? 시편 볼까요? 23편. 시편 23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다 외우시잖아요. 시편 23편. 성도라면 다 외우는 성경인데요. 예수님이 이 시편 23편을요, 오늘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로요, 그대로 증명하신 거예요. 먼저 1절부터 3절 볼까요? 자, 같이 읽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이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이잖아요. 언젠가 메시아가 와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할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어떤 길로 가야 될 것인지 인도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푸른 초장에 누여서
그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그 영혼을 다 살려내는 그 놀라운 것을 바라보며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에게 와서 증명이 됐다니까요. 오병이어의 현장, 그 성경 구절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가 나옴을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그들에게 내가 목자가 되어서 인도하겠다. 그리고 그들 어디에 앉히라고 하세요? 푸른 잔디 위에. 한글 성경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푸른 잔디, 푸른 초장, 푸른 풀밭, 거기에 앉혀요. 그리고 뭐 하세요? 그들에게 때가 되어서 그들에게 쉬게 하시고 그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힘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길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거기서 가르치세요. 이 시편 23편 1, 2, 3절이 오병이어의 현장에 그대로 적용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오병이어 현장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찾는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목자다. 내가 너희들 인도할 것이다. 나의 제자들이 이제 너희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바른 길로 인도할 그 시대가 왔음을 이 시편 23편을 오병이어 현장으로 증명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다음 4절부터 볼까요? 이제 누구 얘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다음 읽어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건 어디에 적용됐겠습니까? 구원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것이 아니에요. 신약에서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오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기 푸른 초장 밖에 있는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하고 있는, 광야에 거하고 있는 이방인들, 그들에게도 예수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들을 먹이고 있고요.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시편 23편 4절은 이것이 장차 임할 이스라엘 밖에 있는 광야에 살고 있는 저 이방인들도 예수의 꼴을 먹기 시작하겠구나,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보십시오. 주께 같이 읽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상은 상장이 아닙니다. 아시죠? 밥상이에요. 왜 밥상이었는지 이제 아시겠죠? 칠병이어 때 그들 다 먹이셨어요. 광야에서 예수님과 사흘 같이 다니면서 고생하고 있는 그 이방인들을 내가 상을 차려주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요. 그들도 똑같은 예수님의 축사, 예수님의 축복이 그 광야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지고 있는 이 모습이 시편에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칠병이어를 통하여서 저 북쪽 광야에 있었던 이방인들, 데카폴리스 지역에 있었던 이방인들, 그들에게 오늘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딱 들어오셨나요?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이제 예수님의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에게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말씀으로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시고 영혼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으로 가르치는 모습이 시편 23편의
장차 오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예수님이 시청각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대부분의 예수님의 시청각은 구약에 다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하나하나 다 증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뜬금없이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오병이어의 이적, 칠병이어의 이적 이거 많이 가르치시잖아요. 근데 너무 이적 중심으로 가지 마세요. 예, 그냥 너무 신기하지 5,000명이나 먹었어. 예, 거기에 가 있으면 안 돼요. 예, 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 이 의미는 목자 없는 그리고 영혼이 죽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고 그리고 칠병이어는 그 광야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도 복음이 지금 전달되어지고 그들에게도 생명의 말씀이 전달되어져서 여러분과 저가 이 말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우린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의 상을 차려주시는 이 꼴을 먹고 떡을 먹고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있고 가르침을 받고 있고 한 이 은혜가 바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8장 이 마지막 칠병이어 이적은 10절로 딱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 이적을 다 행하시고는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 즉 이 지역이 전부 이방 지역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데카폴리스 말씀드렸죠. 이 북쪽 지역에 있었던 광야를 거쳐 있었던 이곳에 있던 이방인들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는 유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이루어주신 구약의 말씀을 적용하신 거고 앞으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되는 이 칠병이어의 이적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이제는 민족, 시대를 다 초월해서 선교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두 가지 사례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편 23편을 매일같이 읽으십시오. 읽으시면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이적을 같이 한번 보세요. 그러면 시편 23편 말씀이 훨씬 더 우리에게 와닿을 것입니다. 귀한 하나님 말씀에 떡을 먹고 또 이 한 주간도 열심히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이적을 통하여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그 복음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계에 임하는지 귀한 은혜를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로 이 말씀의 꼴을 먹고 떡을 먹고 한 주간을 살아가며 또 말씀으로 잘 지도받을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23편을 매일 저희들이 묵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귀한 말씀이 또 연결되어지고 깨달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모든 교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